샬롬. 사랑하는 우리 영포교회 신바람 공동체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 이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가 모이기에 점점 좀 힘든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것, 이 한 가지 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이 시대에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전심을 다해 받으소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지혜와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발견하게 된 그 말씀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청년들은 화면 자막을 보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셨습니까? 다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어색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이 가능한 그 나이 때에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일입니다. 어색함 속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친구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차 알게 되고 이제는 이 예배가 좀 익숙해질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익숙해질 무렵에 찾아오는 더 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건강한 고민 가운데 오게 되는 부분이죠.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왜 드릴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알게 된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것에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그 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어느덧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결이 존재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결이 나타나는 이 평화와 화평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안으로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사람의 마음속에 점차 욕심과 이기심 등 악한 마음들이 자라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의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만들어 놓은 결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결 가운데 이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그 결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너무나 어려워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결대로 내가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희가 이 세상의 결을 거슬러야 하는 이 말씀의 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대로 살아온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이 세상의 결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청년으로서의 도전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앞단락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지난주에 나눴던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 말하며 3장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5가지 키워드로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됨, 형제사랑, 겸손, 선행,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이유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악에게 선으로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지켜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여서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상을 바라며 이 선을 행하게 된다면은 그 보상이 없을 때에 그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바라면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칭찬이 없게 되면은 그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할 때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들에 대해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바로 죄를 위하여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죠?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변화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 우리의 신분, 나의 신분은 죄의 종이며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수많은 죄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죽어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 즉 언약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19절과 20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말합니다. 즉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들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본문이 말하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살던 노아를 따르지 않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옥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기 위했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구절에 대해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옥에 있는 이들을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과 관련지어서 타락한 천사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의견도 여러 가지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어거스틴을 비롯한 학자들은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삼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시대에도 존재하였고 그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옥에 있는 이들이란 좁게 보면은 노아 시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 자기의 욕심에 매여 있는 이들이며 좀 더 넓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며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이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좀 많이 동의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정도로 19절과 20절은 성경 가운데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이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은 베드로전서 기억나시죠?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며 그 편지 가운데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론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신앙을 위해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 때로는 이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가며 신앙을 지켜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보는 이 비판적인 시선들은 이 고난 가운데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 갈대처럼 흔들리며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만의 진리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노아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어떻게든 이 악함 가운데 선으로 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 근거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략 100년 정도 지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노아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바보 같다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무려 100년 동안 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드디어 약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이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려는데 무심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너무나 맑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배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7일 동안 과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이 노아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할 처음부터 완성되는 그 끝까지 노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였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짐승들을 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데 그 장면을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음으로 이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물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닫음으로 반대로 이 문 밖에 있는 이들은 물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하지? 놀림과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참 많은 비판들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며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넌 정말 생각 없이 언제까지 손해보고 살아야 할 거니? 이러한 고민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맑은 날씨 가운데 100년 동안을 배를 지으는 것처럼 너무나 이해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온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방주 밖에 있었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2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한 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함께 21절을 이제 가능하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까?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수 때의 물은 이 죄로 가득 찬 인류를 심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물로 들어갈 때 마치 우리의 호흡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예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저처럼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세례 받는 물로서 다 씻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앞으로는 이 성경 말씀에 적힌 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그 죽을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기쁨의 세레모니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레모니에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세례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표시이며 이제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겠다라는 이 진심의 고백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왜 굳이 결혼식을 하며 서약을 합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이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내가 헌신할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더욱더 노력할게, 이렇게 다짐하며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도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이런 세례를 향한 갈망과 소망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지, 그 세례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이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그 세례의 의미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좀 뚜렷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 때에 말씀을 지키며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며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바울도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위를 바라보며 위를 향해 살라고 수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선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결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바보 같아 보여도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하잖아, 이것이 맞아 보이잖아, 내 생각과 이성을 따라 다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기 힘든 너무나 바보 같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노아가 선택하였던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세례를 향해 그 갈망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한 주간 기억하며, 그 서약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좀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 가운데 선을 선택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악을 선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말씀을 선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오며 눈물로써 이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구원의 선물, 그리고 구원의 표인 세례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 교회를 향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우리가 진정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선한 길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두워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선으로 버텨내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바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일단 9월 6일 주일까지는 우리 청년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 영상은 바람이로 보내드리며 꼭 주일에 사용하셔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바람이와 우리 순장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은혜 나눔 광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 혼자만 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를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공동체 함께해요. 세 번째, 계속되는 광고이죠. 마가복음 통독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에게 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마가복음 완독을 마칠 그날까지 통독 운동은 계속됩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신바람 나눔 퀴즈입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권면의 말씀 중 5가지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됨, 형제 사랑, 겸손, 선행, 입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죠. 이번 한 주간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내가 고백함으로써 함께 하고 싶은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이런 퀴즈의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4명의 청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상민 청년입니다. 1번 문제 거의 정답이고요. 2번,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키워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백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나누고픈 동역자는요, 내 자신이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상민 청년. 두 번째 청년은 우리 박은혜 청년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이 겉면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나누고픈 동역자는요, 박주영 청년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바로 동생이죠. 겸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 주간 이 은혜 청년, 주영 청년과 함께 기도하며 이 겸손을 잘 지켜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청년. 세 번째는 이혜진 청년입니다. 1번 전당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지키고픈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그 이유는 자만하지 않고 욕심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함께 하고 싶은 동역자는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주셨네요. 너무나 좀 부럽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혜진 청년답게 잘 지켜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박주영 청년입니다. 1번 정답 맞습니다. 2번 지키고 싶은 이 키워드는 선행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동역자는 언니와 마찬가지로 언니인 박은혜 청년입니다. 은혜 청년, 멋진 언니 둔 것이 너무 부럽네요. 우리 주영 청년, 은혜 청년 잘 지켜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많은 우리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나눔 퀴즈를 공개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퀴즈의 정답을 바람이로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요 구원의 땡땡이다.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각자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얻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신앙의 어떠한 부분을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해 보길 바라며 생각한 대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인 우리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신바람 공동체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